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언제나 요한이 전하는 순환기를 봉독합니다. 사실 복음서의 핵심은 순환기 대목입니다. 순환과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시라는 점을 확증하기 위한 일종의 복음서의 서문 또는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 그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는 끝대목에는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큰 상인이고 부자였다고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긴 했지만 겁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했던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도자이자 구심점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땅에 떨어져 버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비록 유다인들이 축제 준비를 위해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시신을 치워버리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큰 부자였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과 어떤 안면이나 친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다인이 로마인 총독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빚을 지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또 니코데모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회, 사네드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자치기관으로 총 인원은 72명이었습니다. 니코데모는 이스라엘 최고 자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위직을 맡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자신의 애도를 드러내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리트라라는 단위는 오늘날 리터라는 말의 기원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약 500g이 조금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렇더라도 니코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은 50kg이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침향은 침향나무의 나무찜이 굳어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니코데모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대목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 막달레나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묻히신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에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나 니코데모나 마리아 막달레나나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공개적인 애도와 추모 행위가 요셉이나 니코데모,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셉이나 니코데모는 지위가 높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이익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요셉과 니코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었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의로운 이의 죽음을 솔직하게 슬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대가는 매우 값비쌌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로움 앞에 비겁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며 함께 울어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져봐야겠습니다. 굶주리는 이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라도 가져봐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